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 본향을 사모하는 자. 이 본향이 고향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나라 고향을 꼭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고향에 오셔서 또 부모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난 여러분들의 가정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추석이 되면은 고향을 사모해서 오는데 이 육신의 고향도 어떻게 보면 늘 포근한 엄마의 품과 같다. 근데 제가 섬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냥 조용히. 또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고향이 의령이신데 마산에서 의령 가깝잖아요. 연세도 80이 넘으시고 그런 어른이 거기에 자기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외동 아들로 크면서 자랐는데 거기 시골 집이 있어요. 논밭도 있고 근데 다 있는데 그 양반은 새벽 기도만 마치면은 시외버스를 타고 의령으로 가가지고 전곡 어디지? 자던 거기인데 거기 가서 그 집에만 가면은 그렇게 편하대요. 고향.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향이 그렇게 좋은데 오늘은 이 진짜 고향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진짜 고향 어디예요? 천국. 꼭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첫 번째가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은 뭘 바라보았느냐 하게 될 때 실상을 보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실상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그 현상 배후에는 그 현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면 실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현상을 키워나가는 것은 현상 자체를 키우려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상을 키우면은 현상은 커집니다. 이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켤 때에 손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손 가지고 염소다매 여기에 이제 방문에 창호지에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염소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상은 요 손이다. 빛이 있어서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현상을 커져라 아무리 그래봤자 현상 커지지 않지만 이 실상이 커지면 이 실상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현상은 커진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고향 땅을 바라보는 것도 대단히 귀하지만은 천국의 실상, 내 본향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할 때에 육신의 고향은 아니고 천국, 하늘나라의
고향을 그리워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실상인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뭐 돈이 없어 고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걸 뭐라고 하냐, 믿음의 실상을 가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했대요. 어떤 사람은 매도 맞았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까지까 하고 무시도 당했대요. 아침에 또 약을 감기약을 하나 먹고 왔더니 되게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 고통을 참고 견뎠다. 뭘 참고 견뎠어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이거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실상을 바라보니까 이 현상 속에서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현상 속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면서 현상 속에서 꿈꾸는 것처럼 사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을 했더라. 순교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요 믿음의 사람들, 요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실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가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상을 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을 사모했는데 그 실상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도 있었지만은 하늘나라의 고향이고 그 하늘나라 고향 실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렇게 먼저 이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먼저 믿었던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내 멋대로 나 예수 믿으니까 내 멋대로 믿어 아니고 먼저 믿었던 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어떤 신앙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하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꼭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밥만 먹고 그냥 살면 됐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다. 집사님, 이제 80이 넘으셨고 고향 동네에서 사시는데 왜 내가 나그네냐고. 근데 우리 인생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그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히브리 말이 히브리지 뭐 그죠? 히브리라 그래요. 히브리. 아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히브리 민족이라.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히브리 백성, 히브리 종이 아주 그냥 옛날 일제시대에 집사님 일제시대에 사셨잖아요. 그죠? 일제시대에. 근데 그때 사실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게요? 조센진. 되게 비하하는.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낮춰본 그런 말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 뜻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강 건너 온 사람. 뭐 한 사람요? 강 건너.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다 건너온 사람. 이 동네 와가지고 10년이 돼도 이 동네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생활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해는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강 건너 온 사람, 저편에서 온 사람, 저 건너편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이 히브리가 왜 강 건너편에 온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믿음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멘?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고향 산천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이 성경에 보면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이 땅에서 살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유브라데스 강이 흐른대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었는데 이쪽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그랬더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떠나려고 보니까 어디를 건너왔어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다. 이해되시면 아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나안 그 땅에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그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 이해되시면 아는? 아주 간단해요. 아브라함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유브라데스 강 저쪽 편에 살았대. 저쪽 편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고향 산천 내 부모 친척을 떠나라 그래 떠나가지고 올 때에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 히브리라는 말이다. 그러면은 세상 앞바다 건너온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외지에서 온 외지인 이방인 그럴까요? 그래서 요 히브리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하시면 강 건너서 왔는데
이 양반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불러서 강을 건너온 사람,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강 건너편 어딜까요? 믿지 아니하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 장소로 불러주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쉬운 말이면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셨던 것처럼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사탄의 모든 손길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갈대아 우르는 안 믿는 세계, 안 믿는 이쪽으로 온 것은 믿는 세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세계에서 믿는 세계로 넘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영적 히브리인이다.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라고요? 강 건너 온 사람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안 믿는 세계에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던 아브라함처럼 나는 믿음의 세계로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향을 떠난 나그네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인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고향을 찾는, 본향 찾는 자. 본향. 고향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육신의 본향이에요. 육신의 본향. 그죠? 아들이 와 있는데 아들은 태어난 것은 대전에서 태어났고 신숙절 산부니까 대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따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버지 고향이 아들 고향이 되는 거고 저도 태어나기는 북한 땅, 지금 북한 땅에서 태어났대요. 흥남. 왜 문재인이가 꼭 흥남 사람이라 해가지고 흥남 욕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흥남에서 태어나기는 흥남에서 태어났지만은 6.25 사변 전에 이제 내려왔는데 아버지 고향이 여기서 가까운 강도면 덕포리 적동을 마을.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고향이 있다. 육신의 고향. 집사님 고향은 여기죠, 그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자라가지고 여기서 생활하고 평생 여기 안 떠나고 여기서 꼬르륵 치고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고향이 있는데 근데 잘 보세요. 나그네는 나는 다시는 안 믿는 세계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 나그네로서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기보다는 영혼의 고향, 영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본향이라고 표현을 한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명절이 돼가지고 육신의 고향 부모를 찾아가는 것도 대단히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는 육신의 고향을 생각할 때 나는 육신의 고향도 생각하지만 영의 고향을 더 사모하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다음에 이삭 같은 사람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시는
유보라데스 강을 건너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비해 놓으신 육신의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대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육신의 고향을 떠나고 난 뒤에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실상인 하늘의 고향을 사모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시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요. 엘리에셀인가요? 불러서 엘리에셀아, 내 아들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고향 땅에 가서 구해와. 고향 땅이요?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어디라고요? 갈대우르. 여기 이제 하란하고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봐야 되겠지만, 자우선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척들 가운데 딸내미 처녀를 구해가지고 데려오라. 그랬더니 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인님, 왜? 만약에 처녀 집에서 아니 신랑도 안 보고 어떻게 딸을 보냈느냐고 이삭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되돌아갈 수 없어.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서 나오기는 해도 다시는 우리가 제약된 장소, 죽음의 장소, 사탄의 그늘 밑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지 않아요. 종이 가가지고서 리브가를 만나서 우리 주인이 이런 분입니다. 소개를 했더니 리브가가 따로 나선대요. 부모들이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사이 될 놈의 얼굴이라도 봐야지. 얼굴도 안 보고 안 돼.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도련님은 이삭은 절대로 다시 이 동네로 오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의 욕망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에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이게 이제 인간의 육신의 어떤 정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불신의 세계, 안 믿었던 세계를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 천국으로 나아가는 나그네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난 나그네다. 아직까지 우리는 천당 못 갔잖아요. 천당 못 갔길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육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나그네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 야,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나? 근데 이게 조금 신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나는 새성교회 성도의 하나님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일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에 출세한 게 있어요. 세상에 가진 게 많아요. 세상에 지위가 높아요. 세상에 어떤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희들 교회 안에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비교해봐라. 너희들보다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보다 잘났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가진 것 많다고 재능 있다고 그렇게 날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어떤 면에서 못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고 재능 없는 것 많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신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그네 길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기뻐한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새성교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걸 생각 안 해요. 본향집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본향.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그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있지만은 부모가 뭔가 큰 일을 이루어 놓으면은 자식이 마음에 좀 뿌듯할지 모르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인데.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세상 속에서 별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면은 자식이 어떨까? 우리 아버지는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러는지 모르죠. 이게 오늘날 현상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의 땅덩어리는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땅덩어리 전부하고 나하고 안 바꾸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사모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것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지냈던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제 와가지고 집사람이 희한하게 교회 가서 청소한다는 말은 안 하고 물 빠졌다고 바닷가로부터 먼저 나가더라고요. 저 양반이 왜 저럴까? 오늘 또 간대. 집사님 개 많이 잡았어. 고동 잡아가지고 아침에 아들 고동죽 끓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진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우리 집사님이 교회 재정 돌아가는 걸 저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저한테 나오는 사례비나 나오는지 저는 그게 늘 걱정이에요. 네.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사람이 많으면은 교회 붙들고 가는데도 얼마나 힘이 덜 들었어요. 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아시고 주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따질 때가 많아요.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10가지였는데 한 가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10분의 1의 인생을 살았고 어떤 분은 10가지 할 수 있는 일을 10가지 다 했다면 100%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서 11가지, 12가지라도 했다면 상급을 어떻게 주실까? 목회자로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큰 교회, 대단한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주어진 상급이 10가지인데 가령 뭐 멸류관이 10개라면 작은 교회를 붙잡고 눈물을 내가면서 지냈던 세상에 볼 때 별볼이 없는 목회자인데 천국에 갔더니 멸류관을 100개를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큰 교회 어떤 데를 비교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보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상급의 멸류관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자취를 아시고 우리가 본향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에 꼭 승리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세정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